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해서 또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사기는 누가 진짜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그 진짜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네. 찾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열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엊그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눈 것처럼 그 진짜 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죽은 소망을 쫓아서 이 땅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이 삶의 끝자리에 가서 이 땅의 삶이 허무했다로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선은요. 누가 더 많으냐, 누가 적으냐 라고 하는 그 시선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시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입각한 시선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시선은 그래 300명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맞아. 그래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말해 놓고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뭘 덧붙이냐면 그래 그러니까 저 300명과 기드온이 얼마나 참 대단해. 참 대단하지 않아? 참 멋있지 않아? 라면서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 시선,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그 수준은 통과했어요. 그 수준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만을 바라보고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안 그러겠어요? 13만 5천의 대군을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승리를 거둔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해 놓고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압니까? 네, 바로 사람을 이제 추앙하기 시작하죠. 인간들은 또다시 기드온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추앙하는 모습으로서 여기서 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왕따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자, 이 첫 대사부터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죠. 뭐예요?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돼 버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세요 라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완전히 기드온을 추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왕조를 세워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왕조.
그러니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새 왕조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박수. 네. 어, 기드온이 참 감사한 것은 동일하게 계속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인간적 추앙을 받고 인간적 칭찬과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인데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추켜 세우죠. 이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정 떨어지는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적어도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뭐 저를 또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라면서 그냥 적당히 사양을 해도 괜찮을 텐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무 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되게 사실은 이렇게 정색하면서 이거를 잘라버리는 걸 보면 되게 정 떨어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드온의 그 순수한 믿음이고 그 순수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25절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26절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다. 27절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가 되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기드온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귀걸이를 금 귀걸이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기드온을 거의 추앙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기드온이 그 귀걸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던 조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이 옷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입는 옷,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에봇을 만든 것이라면 이 에봇은 어디로 가야지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을 다시 보세요.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리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용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성전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신의 성읍에 보관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봇을 우상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뜻이죠.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시키죠. 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과 그의 가문에게 두고두고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는 방금 바로 그 앞구절에서 기드온이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추앙하고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왜 기드온은 갑자기 에봇을 만들라고 명령했는가?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에봇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 생각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고, 다시 말하면 기드온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그냥 설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에봇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 생각이었다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바로 그 앞구절에서, 바로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앞구절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정답 같은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어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절대로 기드온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 생각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에봇을 입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사용되던 물건이에요. 그 말의 뜻은, 에봇이라는 상징물은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에 저는 100% 확신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드온이 생각했던 그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집안에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드온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 증거로서 에봇을 만들어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뜻에서 그 에봇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바로 기드온의 착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인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 기드온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인 것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네,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인간적 생각을 덧붙이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걸 나름대로 쉽게 풀려고 그거를 적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그르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처럼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저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까를 고민한 결과가 그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세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올가미가 되고 교회의 올가미가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오늘도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